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누구이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을 지으시고 어디에 살도록 신혼 동산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무슨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얼마지 않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은 금방 끝나고 고생이 시작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찾는다면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모든 인생에게 꼭 필요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이 조금 고쳐지게 되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누구도 없어서는 듣지 않으면 안 될 바로 그것인데, 바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이 전도, 선교, 복음 전파가 필요했겠습니까? 필요치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늘 교통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잃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바로 복음 전파는 모든 인생에게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복음 전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표하여서 네 자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표현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대위임령이라고 표현해요. The Great Commission. 그래서 바로 이 땅의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대위임하신 명령인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맡기신 큰 이 사명이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대위임령. 한문으로 돼 있어 좀 어렵지만 그 큰 위임하신 사명,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승천 때에 주셨기에 이것을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과 같다고 표현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대위임령, 이 지상명령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행해 가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 전파라는 대위임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목을 넘겨주시죠. 영혼 구원을 향한, 제목을 넘겨주세요. 나와 있나요? 첫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큰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세례를 베풀고, 이거는 명령형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바로 죄인된 자들을 정결케 하여 거듭난 새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에서 죄를 씻음받았다 하는 표로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서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또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인데, 이게 바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게 해 주셨는데, 사람의 범죄함으로 쫓겨난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죄 지었으니 쌤통이다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시죠.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자녀 삼으셨기에
이 자녀가 범죄하여 쫓겨난 인생이 되었을 때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섭게 살고 있었을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관하여서는 그러한 분들의 절망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참 안타까운 사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달이면 가정의 다리에서 부모와 자녀가 저쪽 용인에 있는 에버 무슨 랜드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엄마와 5살 된 아이가 손을 잡고 그렇게 그곳에 놀이동산에 놀러 갔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 하나를 탔는데 다음 줄이 너무 길어서 줄 서 있다가 엄마가 화장실이 급해서 여기 나오면 줄을 또 서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 하고 바로 앞에 눈에 보이는 화장실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돌아왔더니 없다는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앞뒤 주변에 있는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거예요. 이 엄마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이 사방 주변을 그렇게 땀을 범벅이 되도록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아 신고서에 신고를 하고 한두 시간을 계속 찾았지만 찾을 수 없다가 방송에서 누구누구가 어린이가 누구 엄마를 찾고 있으니 여기로 사무실로 와주십시오. 그래서 갔더니 그 아이가 있습니까? 그 아이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와락 안으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화를 내지 않고 다스려서 얼마나 무서웠니? 그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정말 무서웠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음료수를 사주셔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데려왔어요 하면서 괜찮다는 겁니다. 이거는 괜찮은 사례죠. 감사한 사례죠. 그러나 그대로 그 아이를 찾지 못한 많은 부모들이 지금도 그 아이를 찾고자 5년, 10년, 15년 가슴에 묻고 그 아이를 잊지 못하고 평생에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와 같이 지내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십니다. 악한 사단의 그 유혹에,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가 영적 어둠의 종이 되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세상에 돈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갑질에 치여서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애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어려움과 권세 잡은 그 세상의 어둠의 권세의 매인종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행복 동산을 마련해 주셨는데 거기에 거처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려운 악한 세력들에 휘둘려 사는 이 일들을 너무도 안타깝고 눈물을 흘리시며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신 겁니다. 그 백성을 찾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바로 그 세상에 방황하고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선지자들로 복음을,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어두운 죄악 수렁에서 찾아내시고 다 씻어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아무 자격도 없는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많은 일꾼들을 통해 우리를 찾아내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혹시라도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신 분은 바로 지금 이 시간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헤매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죄악된 마음대로 산 저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잘 왔다,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자복하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를 여전히 안아 주시고 괜찮다,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한 주간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면 주님 앞에 더욱 엎드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매다 여기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불순종한 죄인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와 관계없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과 곁에 멀리 떨어져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우리를 다시 만나 붙잡아 주심으로 다시금 용기를 얻어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시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더라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며 그 사랑과 돌봄과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대위 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파는 사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길과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바로 이 사명, 지상 명령을 감당하며 늘 함께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곧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데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것도 매우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듣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여 듣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는 필수되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꼭 붙들어매고 죄의 종으로 메어놓기 때문인데, 성경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본성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안에도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게 우리 구원받기 이전의 실상이 된 것을 기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한 사람의 영적 부패와 무능의 상태를 이처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에 이제 이미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파하여 깨닫지 못한 이들이
구원의 소식,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로 인도함 받도록 그것을 사명으로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를 찾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복음 전도자여 선교사를 찾고 계십니다. 전하지 않고는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 전파에 매우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너무도 많아진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만몬 사상, 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과학이면 다 된다는 과학 만능주의, 이 세상 즐기며 살다 가지 그 한평생 어렵게 살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향락주의, 그것을 표장하여 요즘은 욜로주의, 또 요즘에 문화적인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 세상의 것들은 결국 경쟁과 욕심, 불완전으로 멸망의 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이 복음 전파에 점점 힘을 잃고 또 열의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어떠한 성도를 찾으시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인구 절벽으로 우리나라의 그 미래 전망치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듯 복음의 열정을 잃은 우리 성도들, 한국 교회의 전망을 바라볼 때에도 이와 무관할 수 없는 것인데, 인구가 준다 할지라도 복음의 출산의 능력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얼마나 열망과 열의를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가 인구 절벽, 신앙의 인들이 줄어가는 이 일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이 일들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바쁘고 어렵다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또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신 일도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긴급하고 바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대위 임령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됩시다. 우리 교회의 5가지 공동체 비전의 마지막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세상에 맡겨둘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복음 전파에 자신감을 잃어요. 어떤 전도자들은 일주일에도 10명씩 전도해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뿌린 일들을 그분이 쉽게 거둘 수 있어요. 우리도 이 다른 이들이 뿌린 영혼에 대하여 우리는 쉽게 또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나 또 거두는 자나 자고하고 자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뿌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거두게 하시는, 뿌리고 거두는 일들이 언제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이기에 이미 추수할 것이 많은 희어진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코로나로 잠시 놓았던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에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바로 이와 같이 용기를 내시고 도전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복음 전파는 바로 여기로부터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단지 우리의 가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놀랍게도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오늘 우리로 더 큰 꿈을 꾸라 말씀하시기에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며 또는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땅끝까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특징은 자라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우리의 신앙의 영역과 비전도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한 영혼에 대한 이해가 있고 한 민족에 대한 긍휼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의 마음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있을 그곳에 우리가 전할 그 말씀을 준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힘을 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8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과 지역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열방을 향한 꿈을 꾸는 백성이 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명의 현장으로 때로는 밀어붙이고 급히 이끌어 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서 그 어려운 땅으로 이사하기를 결정했습니까? 그는 영문도 모른 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장장 900km가 넘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이 지중해 가나안 땅까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900km를 걸어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영문도 모른 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바로 타국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선교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영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요, 또 하나님이 거기에서 윤택하게 살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에 복음 전도자여 선교사의 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어디신지를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어려운 인생이 있어요. 꿈의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형들에 의해서 타국 이집트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밑바닥 인생의 고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날 한날을 살아감으로 그는 그곳에서 타국 애굽 종살이, 이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어내는 일들이 쉬운 일들은 아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셨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요셉을 향하여 함께 하셨고 형통하였다라고 그의 인생에 대하여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기록해 두신 겁니다. 어려운 중에도 그는 감사와 형통함을 얻어 바로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요셉 선교사로서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될 수도 있지만 급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삶 가운데 밀어넣으셔서라도 한 영혼,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처럼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일들에 민감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바라보고 헤아리시며 곧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느 곳인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싫더라도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종의 믿음, 결단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힘들고 어려운 여직이지만 그 과정마다 하나님을 전파하게 하셨고 결국 이스라엘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를 얻게 하신 겁니다. 순종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어려운 현장이 생명 구원에 태어나는 현장이 되었고 선교사적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몽골의
믿음의 씨앗을 심어 두었잖아요. 안재령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곳에 뿌린 씨앗, 하나님이 이미 택한 백성, 구원할 백성이 있으셨기에 우리 선교사님을 그곳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17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 것처럼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 어떻게 행하실지를 당장에 이해할 수는 없고 그 영혼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9월에 계획되어 있는 선교 정탐을 잘 준비하여 또 그곳을 방문해서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 또 그 지역을 우리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꿈, 하나님의 꿈으로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열어주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몽골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선교가 어렵게 느껴지시죠?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시죠?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이 아우니치 사역을 통하여 이미 그 한 차례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선교 사역으로 나아가면 24시간 복음만 전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먹을 음식도 필요하잖아요. 교통수단도 필요하잖아요. 운전도 해야 되잖아요. 또 도구도 날라야 되잖아요. 선교는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또 기자재도 날라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는 이 모든 것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기도의 후원자도 될 수 있고 모든 부분들에 몽골을 향한 한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요, 준비하는 선교사요, 나가는 선교사로 나아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이 온 유대로부터 땅끝에 이르는 이 몽골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 몇 사람의 선교가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하는 이 귀한 선교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잘 준비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역에는 뭐가 뒤따릅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도전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 우리의 뜻대로 안 되며 괴로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치 있는 일 많이 못한 것 같아 세월이 어느새 이렇게 돌아온 것도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보고 소망을 갖는 이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위로를 통해 용기를 얻는 우리 성도들과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복음 전도자요, 또 복음 전파자요,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대상에 대하여 더욱 치밀하게 또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돌보고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때문에 행복한 이들이 더 많아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또 다음 세대를 이루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거하는 직장과 일터가 축복의 통로로 큰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고 이 복음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지경이 가정에서 다른 가정으로 또 일터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복음 전파의 꿈을 꾸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한 것, 한 민족을 향하여 텃밭을 꾸며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인데 그것을 통하여 다른 인생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알매도 여러분 싫은 사람이 있죠. 저 사람에게는 꺼려지고 또 싫은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불순종의 아이콘 요나 선지자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싫은 거예요. 싫다고 표현 안 했지만 그는 돌아서서 반대편 요바로 가는 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니느웨 성으로 가기 싫어 반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준비하신 그 물고기를 통하여 다시 니느웨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 선지자를 다시금 싫음에도 돌이켜 그 니느웨로 보내셨습니까? 요나서 4장 11절에 한번 주님의 마음을 시선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가 몇 만이나 있습니까? 12만여 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그 한 사람, 또 한 직장 동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자들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동아리나 회사는 뜻이 맞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기에는 아닌데, 아니야 라고 하는 바로 인간적인 생각과 시선을 버리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만나게 하시는 모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다가온다고 하죠. 말세가 이른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일으킨 폭염과 폭우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고, 지진과 쓰나미, 또 국가 간의 이익 분쟁과 무력 충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만, 그러나 세상은 갑자기 하나님도 모르게 종말이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살펴본 대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그 통치 질서와 경영하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여러분, 언제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끝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선교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 이 세상에 끝이 옵니까? 모든 민족,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었을 때 끝이 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곧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 끝은 유보되고 그 끝이 그때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땅에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꿈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의 것인데, 여기에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위로와 채움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투자하고 거기에 시간을 쏟아붓는데, 거기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되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 우리 지역에서 전주도성으로, 또 이 나라로 세계 열방에까지 복음의 역사 그 자취를 남기는, 인생의 가장 복된 가치 흔적을 남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바라보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설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성도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